얼마 전에 보살님하고 법담을 나눴는데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체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깨달았는데, 체험을 했는데 왜 아직도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도반들은 체험하고 나서는 화도 안 난대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근데 내가 무슨 돌덩이냐고. 나무 토막입니까? 아, 우리가 돌덩이야? 나무 토막이야? 화나는 인연의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났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화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분별망상이고, 그 참, 얼마나,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이런저런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화나는 마음 점점 뭐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깨달으면은 절대 화나지 않는 거야. 화내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망상입니까? 안 그래요?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라 이거지. 화를 내고 안 내고가 망상 분별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라 이거죠. 깨달으면, 체험하면 화도 안 난다. 그게 그렇게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망상을 부립니다. 화날 일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부터 화내야지 해서 화냅니까? 그쵸? 모든 게 다 인연이라겠다고. 모든 게 다 파도라 이거야. 서로 뭐 의견이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딱 화내는 있으면 화내야지. 화나는 거지 그게. 화내는 그 이 자체도 이 일이라 이거지. 화 안 내는 게 이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화내는 자체도 이 일이죠. 왜 화낸 나를 부여잡고 그것이 잘못이니 뭐 어쩌니 옳지 않느니 이런 분별망상을 왜 떠냐 이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다나선사의 일화가 생각나네. 그 몸뚱아리가 뭐 무슨 돌부처예요? 나무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생각을 막 다니셨는데 어느 절에 묵게 되셨어요. 다나선사가. 너무 방이 추운 거야. 얼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법당에 가보니까 목불, 나무로 된 부처님이 다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법당에. 추우니까 그걸 내려가지고 깨가지고 아궁에 불을 뗐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뛰쳐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부처님을 아궁에다가 태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나선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붓갱이를 들고 그 아궁이 속을 헤집으면서 나는 지금 목부님을 그 다비식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무슨 미친 소리냐고. 아니 나무 부처에 무슨 사리가 나온다고 사리를 찾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나선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목불에 사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랑 하겠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이 개념이라는 게 참 벗어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평생 그런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감히 부처님을 아궁이 속에다가 넣고 태울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죠. 절에 가면은 저 모셔져 있는 부처님 불상을 보고 막 108배를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절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상이 없으니까
무슨 모셔놓은 부처님한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듯이 뭐 우상숭배 하냐고. 사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법당에 가서 부처님 계신 부처님께 예를 또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매일이죠. 추운데 얼어 죽겠어서 목보를 내려다가 아궁이에 태운 것도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민연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잘못이다, 옳다, 그러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옳다, 그러다 하는 건 뭐야? 그것이 우리가 분별을 내는 일이다, 이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 모신 불상한테 우리가 절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상에 빠진 거잖아요. 부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다 그 헛개비에 절을 하느냐, 그 생각에 빠진 거라고. 얼마든지 내가 2500년 전에 부처님을 그 감사함을 생각해서 절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우리가 스승님한테 삼배를 올리듯이 똑같이.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이것은 정답이고 이것은 오답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죠. 화나는 일 있으면 화를 냈다가 그 화가 사라지면 끝이라 이거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서 웃었어. 웃으면 안 됩니까? 그게 무기공이야, 그게. 웃는 일이 일이죠. 그 누군가 너무 슬픈 일이 있대. 얘기를 들었어. 내가 또 슬퍼서 울어. 그 우는 일이 이 일입니다. 아무것도 감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이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우리가 나무 토막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하지 마셔라. 항상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일도 다 그냥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인 그 무엇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딱 머물지 않고. 결국은 생각은 한 점에 머무는 겁니다. 부처님은 태울 수 없다는 생각에 한 점에 딱 머문 것이고. 그렇죠?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한테 나는 그거는 그냥 나무 토막인데 어떻게 절할 수 있어? 그것도 그 한 생각에 자기가 머문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해야 된다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유연한 거야.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것이 여기 이 속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정해놓고 살고 있는 거라고. 어느 경계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만 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뭐야? 죽은 거라 이거죠. 하나 이렇게 딱 머물고 있는 거라고. 이거 머물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머물어? 방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흐르고 있다 할 수도 없지만 왜? 멈추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멈출 수가 없다고. 이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란 무엇이 있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득 우리 체험하신 우리 도마님들이 가장 하기 쉬운 뭐라 그럴까, 공부의 오류라 할까? 그것이 바로 그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지, 이것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딱 한 점에 머물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라 이거야. 자유롭지가 않잖아. 이것뿐이야. 여기라는 걸 찾고 있으면
한치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저절로 이렇게 딱 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는 어떤 티끌만한 이 생각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불편해. 왜? 내가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야지. 그거 없다고. 이거라는 어떤 그런 무엇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라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그런 어떤 티끌만한 그런 것을 잡고 있는 거라고. 이거라는 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는 거지, 이거라는 무엇이 없어요. 첫 체험을 했을 때, 그래, 이게 아무것도, 처음 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었네 했던 어떤 그런 자기가 겪은 자기만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 그치? 근데 결국은 그 체험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라 이거지. 그것도 사실 한 생각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었네 했던 것도 한 생각이라 이거야. 근데 그거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져야만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난다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그 체험을 했으면 체험을 빨리 놔야 된다는 거야. 아, 나 체험 이제 했어. 그걸 빨리 놓으셔야 된다 이거지. 체험을 해보니 체험할 게 없구나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가 증명돼야 된다고. 그 티끌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체험의 티끌도 잡으시면은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에 와보지 못합니다.